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다시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6에서 10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으므로 또한 1에서 4계명 모두를 어긴 셈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다윗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어기는 최악의 범죄로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비열한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다윗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었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법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아주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잘 처리된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악행을 지켜보셨습니다. 다윗의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기억하시고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영원한 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나아가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을 따라 내려지는 징계입니다. 다윗에게 임하는 징계가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가 행한 범죄보다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으시지만 다윗을 죽이시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범죄는 원수 곧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추악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교훈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자를
반드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다윗이 선한 양심을 가졌었다거나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그간 탐닉하고 즐겼던 죄가 추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죄 용서의 원리인데요. 죄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행위로 인해 사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범죄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라면 더 크고 중한 범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비록 넘어졌으나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중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선택하시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윗이 고백한 기도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신 후에 꼭 시편 51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3절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죄를 짓기 싫어도 죄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죄인 것이죠.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 속에도 교묘하게 죄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 드릴만 하지 못합니다. 이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염치가 없다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크고 중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워달라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다윗은 참 낯짝이 두꺼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죄 용서는 염치 없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구원은 낯짝을 두껍게 하고 거저 받는 것이지요. 일그러진 우리의 얼굴은 죄로 인해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 같은 얼굴빛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 고백은 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며 오직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며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사법을 주셨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속죄를 주사 복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가식으로 치장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받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는 아무 자격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솔한 마음을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다윗의 회개를 주께서 받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주께 나아갈 때 진솔한 마음 곧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다윗만 죽일 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전혀 받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범했던 그 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윗만 죽일 놈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었던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악하고 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간혹 거듭남을 언제 경험했는지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멀든 가깝든 과거의 어떤 사건을 추억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청소년 때 수련회 중에 거듭남을 경험하였다. 청년 때 나의 삶이 뒤집어졌다. 어떤 집회를 통해 또는 어떤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윗은 그 순간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으로 다윗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또 회개할 것이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자주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날 죄의 습관을 따라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오염되기에 모든 날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듭남의 은혜, 죄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고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그토록 중한 범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사죄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엄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상한 심령을 올려드림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매일 거듭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를 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멀리 하시고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거듭남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매일 거듭남을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들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